8장 전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처소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교리가 다시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찬송의 감동이, 기도의 응답이, 말씀의 깨달음이 함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을 접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지만 평범해져 버린 그런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본문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르치로 가르치시던 주님께서 종일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지금은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 떡을 사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3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37절에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 이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12제자입니다. 정작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 2차적으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느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 명령은 심각해지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이 했던 그 반응은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떡을 먹은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교우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라면 여자는 한 7,000명, 8,000명 되었겠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까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이 저 2만 명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 식으로 계산하면 뭐 일당을 한 10만 원씩 잡더라도 약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설령 그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2천만 원어치 떡을 살 집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마을로 가서 산다고 해도 떡집이 2천만 원씩 떡을 만들어 놓고 팔 리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질문은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대답에는 먼저 제자들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설령 사더라도 저 2만 명분의 떡을 옮길 재간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굶는 것은 자신들이 굶은 겁니까? 제자들이 굶게 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기를 선택한 것이지 제자들이 굶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굶는 것은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굶으라고 한 적도 없고 굶게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굶은 것인데 아무 책임이 없는 저한테 왜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굶겼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또 이만한 돈도 없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만한 돈이 나올 리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기독교는 이 불가능한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참 비전을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막연하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받을지 모르겠고 또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길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막연하게 받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당시 받았던 12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영어 알파벳 하나 배운 적도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여행으로 국경을 넘어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바깥 세상이라고 무슨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한테요, 내일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세계 민족을 한 1억 내지 2억 정도로 봤을 때에 12제자에게 그 1, 2억을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넉넉자가 한 20% 정도까지 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가 80%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을 지라.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염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백신 하나 만들 재주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 하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을 지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 대통령 탓, 정부 탓, 사회 환경 탓, 시대 탓, 주변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8절에 주님의 이어지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가 가진 것을 먼저 살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제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그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나의 오병이어부터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달랑 하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어쩌면 내 몸 하나 추스리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분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기고만장한 제자들. 기도했더니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돌아서서 자신들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한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자신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은 지금 옆 사람은커녕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잠잘 자리도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뭉쳐가지고 뭔가를 하면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바꾸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악법들이 이 사회에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또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지금 이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쪽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오랜 사회운동을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비밀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가 대응한다고 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기도회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피켓 들고 1인 시위나 하고 이것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조직화돼야 되고 체계화돼야 되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듭시다. 조직화합시다. 체계화합시다.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만 명이 굶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돈을 모아서 200데나리온을 만들고 또 200데나리온의 떡을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을 돌리고 떡을 구입하고 말을 준비하든지 수레를 준비하든지 그 떡을 옮길 만한 체계를 갖추어서 이들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뭐 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무기를 찾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견줄 만한 어떤 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로 10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뭉친 고함 한마디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면 홍해를 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 지팡이 하나로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한 그 노력을 표명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적은 우리 눈의 이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적이 아닙니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기에, 그 규모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느냐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적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흙인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들의 흙이진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흙이진 배를 채워주신 주님을, 자기들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 이적은 표적이라, 가르치는 바가 있는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만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나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지은 것으로 먹을 때까지 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내리는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남겨서 보관하면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의 양이 떨어졌고 안식일날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40년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처럼 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전통에 입각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주님은 한 번의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00년 정도 만나를 내려주셔야 메시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떡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려는 떡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광야에서 예언되었던 그 만나를 실현하신 구약이 예언하신 예언자, 메시아였음을 지금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도입니다. 이 의도에. 이걸 우리 생활 양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은 너희, 즉 12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합리성이 기준에 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에 더 충실하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 힘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더 중요한 의도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을 받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주님은 대단히 질서 있는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또 하나의 의도는 떡을 받는 사람들, 무리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입니다. 떡을 받는 대상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원리가 질서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루 내지 이틀씩 굶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떡바구니가 하나 주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 무질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질서가 필요했지만 떡을 받는 대상이 오늘 우리들이요 교회라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좋은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어쩌면 싸우면서 잡아 당기고 서로 밀치고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그 좋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상처만 입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원리가 질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사건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들은 나중 먹고 질서 정연한 것 같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중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끼는 것. 그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들이요, 높은 사람들이요, 부자들이요. 나중 온 사람들은 설거지하고 오는 사람들, 청소하고 오는 사람들, 하인들이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질서가 무너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난을, 자기의 계급을 확인하고 서러움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예언이 진짜 예언이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고, 지금 내게 받아지는, 내게 때려지는 이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전해야 된다. 앞다투어서 떠들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이 떡은 좋은 겁니다. 은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겁니다. 성만찬도 좋은 겁니다. 예배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니 이게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큰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을 하는데 갈수록 커져 나갑니다. 일들이.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질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할 말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내 할 말 다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서 할 말이 있지만은 좀 참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좀 절제하고 세우는 질서 앞에 우리 자신들이 순응하게 될 때에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같이 되지만 여기가 무질서해지면 생명의 떡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떡을 취하지 못하고 떡에도 상처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떡을 받는 대상들이 때를 지어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떡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방식이 뭐냐니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생명의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은 너희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전도의 이야기지만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희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나의 먹을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의 입을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여기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이, 이 불쌍히 여기심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긍휼에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역의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장로님들이요, 구역장들이요, 각 여전도의, 남전도의 각 기관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회원들을 여러분들의 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대상,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실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남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음식도 부족하고 음식 먹을 시간까지도 지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두벌 옷도 없고 전대도 없고 두벌 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한 끼 먹기가 힘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먹을 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도 부족한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누지. 먹을 만하면 나누지.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먹을 것이지만 나누어서 함께 먹는 것. 이게 긍휼히 여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먹을 것이 가득 찰 만큼 풍성해집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결과는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넉넉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 영접하고 다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가 가지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책임감, 둘째는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 정부 탓도 아니고 사회환경 탓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라는 거.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조직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은 하나는 질서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내 주장할 바가 있지만은 교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내 할 말을 줄입시다. 내 입장을 세우고 싶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내 입장을 내려놓읍시다. 질서정연하게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성경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두들 다 똑똑하고 다 경험이 풍부하고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세워놓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긍휼의 대상임을,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서로 비교해서 쓰러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누가 갈고 무너져가는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뭐 되겠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의 오병이어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크기도 없이 규모도 없지만 진실한 여러분들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그런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너희는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요 세상을 바꿀 어떤 크기도 또 위치도 힘도 없는 작은 것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진실하게 헌신되어지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가슴처럼 열려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나의 것을 나누어 천국 가는 길에 동반자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크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껏 예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드러내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바지 거리두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점점 회복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예배가 또 이전의 기도가 이전의 모임과 이전의 활동들이 회복될 시점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질서 있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채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살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금주까지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사회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저는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는 뭐 큰 변화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31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 이전처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시던 대로 1력으로 나눠서 드린다고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기도에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축제가 있습니다. 가족 찬양대회 동영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암송대상이고 유채동부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칠행시 짓기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7글자 또 칠행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또 서로 보고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또 우리 카페 독서상 시상까지 다 있으니까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렙 58장 2절 3절 찬송 부르고 주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정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의 몸된 재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